욥기서 26장,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며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욥기 26장은 전능자 하나님, 빌닷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답변입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대답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특별히 26장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지요. 본문에서 욥은 빌닷의 충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후에 빌닷과 논쟁적인 자세에서 떠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고난을 해석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25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 위엄,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인간은 벌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말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지요. 이때 욥이 빌닷과 이것을 논쟁하고 다투고 말장난할 것보다도 욥은 지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상대방의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빌닷의 사상에 구속의 사랑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전혀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변론할 때 힘없는 자를 돕거나 낙심한 자에게 힘이 되줘야 되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 빌닷의 말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충고는 고난에 처한 욥을 위로하거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논리적인 오류나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변론들을 들은 욥은 전혀 자기 문제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욥은 지금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무익하게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을 하기 쉬워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을 때는 이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의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못할 때는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더 불쾌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할 말을 깊이 묵상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그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이 논리적이고 말은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한다 해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씀했지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래서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그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씀, 상대방에게 꼭 유익이 되는 충고, 권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에 보면 사탄의 장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장난, 사탄의 공격. 자, 욥은 빌닷의 잘못된 충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우주의 충만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다. 음령은 뭐지요? 죽은 자들, 육체를 떠나 죽은 영혼들을 음령이라고 해요. 음령. 또 이 음령은 기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모의 그 오디세이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음령을 기쁨이 없는 존재, 우울한 존재, 태양빛을 빼앗긴 자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의 그 영혼은 아무 희망도 기쁨도 없어요. 또 큰 물과 수족, 이 수족은 큰 물에 거주하는 물고기지요. 큰 물과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 다음에 음부, 6절에 하나님 앞에 음부는 다 드러난다. 음부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 특히 불신자들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처소가 음부예요. 지옥. 욥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인 음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위엄에 벌벌 뜬다고 했어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소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빛의 세계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위엄 앞에는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고 죽은 자의 그 영혼까지도 멸망의 웅덩이에서 숨지도 못하고 떨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지요? 죽음. 또 사후에 관한 문제지요. 죽을까 봐 겁내고 죽으면 어떡하지 겁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욥이 빌닷에게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음령들, 음부, 그 멸망의 웅덩이 그런 것도 다 벌벌 떤다. 하나님이 음부의 세계, 귀신들의 장난, 사탄의 공격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환난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허락해서 이런 고난이 닥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욥은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해도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고난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면 두려워 떨 거 없습니다. 자, 7절 보면 북편 하늘에 흑공을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주 공간에 지구, 하나님께서 흑공에다가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이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말, 과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 지구는 돈다, 뭐 갈릴레오 뭐 다 나오지요. 그런 거 주장했다가 막 죽습니다. 근데 욥을 통해서 성경은 땅을 공간에다, 우주 공간에다 하나님이 달아놨네. 그래서 물리학자, 과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하셨나. 물을 어떻게 놨어요? 빽빽한 구름에 쌌다. 물을 갖다가 세상에 이 구름 주머니 보자기로 싸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덩어리가 가는데 밑이 찢어지지 않게 했다. 구름이 떠가잖아요. 떠가다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째버리면 어떻게 해요? 확 쏟아지는 거지. 조금 전에 지금 제주도에 350mm 폭우가 물폭탄이 쏟아졌대. 내일 어린이날이고 오늘 어린이날인가? 오늘 어린이날이면 전국 다 빈대. 내일 모레까지 야외 활동부 다 못 나가고 다들 그래요. 지금 우리 지구촌에 한 주간 사이에 쏟아진 물이 엄청나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할 거 없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같은데 얼마나 50몇 년 만에 쏟아진 물, 집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갈 곳을 잃고 막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브라질에 그냥 물이 나가지고 산사태증 아니라 집 마을 통째로 떠내려가 버리고, 중국은 지금 비참합니다. 저거 경제 회복하려면 아주 어려워요. 그냥 아파트 문짝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침대가 날아가 버리고 물 쏟아져 가지고 그냥 집안이 문제 아니에요. 다 덮어버렸어요. 아프리카 쪽에 마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러시아 쪽에 거기에 또 얼음이 녹으면서 폭우 쏟아지니까 그냥 카자흐스탄 이 병반으로 쫙 다 물 덮어버렸어요. 12만 명가 이재민. 이 곳곳에 지금 이런 물난리가 나는데 우연합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북편 하늘 흑공에 딱 펴놓고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쌌다. 이 물보자기의 구름이 그 밑에 찢어지지 않게 해놨다. 아르헨티나 되게 넓어요. 그렇게 넓은데 평지입니다. 되게 지루해요.
달리는데 저 지평선님의 동에서 해가 뜨고 서해 해지는 게 딱 보여요. 지평선이.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볼 수 없어요. 곳곳에 산이니까. 달리는데 새까만 저기가 덮여 있어요. 야, 저기 지금 비가 쏟아지겠다. 우리 달려가면서 그랬어요. 이상전 선교사랑 차 몰고 가면서 저 비 쏟아지겠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는 막 햇빛이 쫙쫙쫙 내리쬐는데 그 길을 쫙 지나가는 순간에 완전 샤워를 했어요. 샤워 쫙 세차를 하고 샥 빠져나가니까 또 햇빛 쫙 나는 거 있죠. 넓은 지역에는 구름 물보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놨다가 거기서만 쫙 서니까 신기하지요. 조그만 나라에서는 못 느끼니까 그래요. 백두산이 얼마나 높아요?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밑에서 나중에 올라갔다가 위에서 보고 내려왔는데 밑에 사람들은 옷 다 젖어 있는 거야. 비에 젖어 있어요. 위에는 구름이 백두산 중간쯤에 쫙 덮였고 거기를 쏙 올라가니까 천지가 보이고 이렇죠. 그런데 천둥번개가 우리 발밑에 구름점 발밑에서 빵빵빵빵 터뜨리는 거야.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우리 아무것도 비 안 젖었죠. 내려왔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 홈뻑 젖어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상상이나 가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 구름에다가 물을 빽빽한 그 구름을 싸가지고 이게 필요한 데 터뜨리고 쏙새기는 것들이 팍 쏟아보면 그냥 떠내려갔지. 적당히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농사도 짓고 산순초목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쏟아볼 때는 홍수로 패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과 이런 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겸손해야 돼. 인간이 무슨 힘으로 이거 이겨내가요? 하늘의 천체들 땅을 배열하고 구름과 비도 다 기상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요. 이상기온이다. 맞죠? 이상기온이지. 평시와 다르니까 이상기온인데. 근데 이상기온을 누가 다스리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어느 나라 누구 건세자가 합니까? 누가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하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떠내려가면 다 떠내려가는 거지. 9절 그는 자기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빛과 어둠도 하나님이 딱 밤과 낮도 또 물의 수면의 경계 바다. 여러분 바닷가에 집이 좋지요. 어느 나라나 보면 이 해안이 있고 강이 있고 물 있는데 집들이 다 비싸요. 비싸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태풍이 몰려오고 큰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또 바닷가입니다. 강가입니다. 물가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얼마나 많이 당겼던지 그래서 저기 이 히말라야 같은 데나 네팔 데 가면 그렇게 높은 산의 중턱에 4,000m, 5,000m 이런 데 집이 있어요. 왜 저럴까? 저렇게 얼마나 힘든 저기 어떻게 올라가 저기 사는가? 무서워서 그래요. 밑으로는 물 쏟아져 내리면 떠내려가니까 자꾸 기어 올라가서 그래서 상특 올라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이 낮은 지방, 하류 지방 거기는 지어놓으면 언제 또 덮칠지 몰라. 물가에 지은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썰어버리면 뭐 어디 있는 거 할 것 없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늘과 땅, 구름과 비, 낮과 밤 창조하시고 그 경계 한계를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요. 지각 변동이 뭡니까? 지진 같은 거, 땅이 흔들리고 바다에 광풍을 일으키고 뭐 이러면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바닷물이 싹 다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보세요. 11절. 그가 꾸짖으신 적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하늘 기둥이 흔들려요. 권능으로 17절. 바다를 흉용케 하고 막 쓰나미가 옵니다. 태풍이 몰아옵니다. 확 덮어버립니다.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시며, 여기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 하나님의 지혜로 바다를 다 쳐서 엎어버려요. 그러니 졸지에 다 죽고 난리가 나지. 그런데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바다를 항해할 때는 야, 바다의 신, 뭐 용왕이 그냥 화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막 바다 신에게 다 제사 지내지. 하늘을 나는 비행기 뜰 때는 하늘 공중신이 또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이게요. 대한항공이 얼마나 미련한 것들, 비행기 하나 사가지고 고사 지내가지고 기분 나빠서 비행기 안 탄다 해가지고 요새는 그런 거 안 한대요. 완전 첨단 컴퓨터로 다 움직여 간다고요. 비행기 이런 게. 그 기장과 부기장들 그 보면 딱 조정해 위에 떠놓으면요, 자기들 그냥 그거 그냥 또 그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뭐 이래요. 이제 이상 기온이 오면 비상이 딱 불 들어오게 되면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지. 그렇습니다. 그 하늘 공중이 그렇게 간다니까. 그게 돼지 대가리가 안전해져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지.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요걸 잘 보세요. 과학을 하고 뭘 떠드는 사람들 있으면 욥기 26장을 읽어줘. 북편 하늘의 허공에 땅을 매달아 놓고 빽빽한 구름에다 물을 싸서, 그런데도 그 구름 밑이 찢어지지 않게 떠내가게 하고 필요한 데는 하나님이 쏟아서 내지. 수면의 경계를 정하고 빛과 어둠의 지경을 정하고 낮과 밤 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13절 시작.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은하수들, 해와 달과 별들 단장하시고, 또 저 넓은 하늘에 구름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들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꾸미셔요. 이쁘게 단장해요.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 뱀 찌르는 게 뭐예요? 뱀이 사탄, 마귀, 날쌘 뱀, 괴물, 하늘을 삼키는 것 같은 현상, 뭡니까? 아주 위협적인 천둥, 번개, 막 하늘이 찢어지는 같은 벼락, 이런 일들도 누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립니다. 14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이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우리는 이런 거 들은 거 쬐끄마한 소리밖에 안 돼. 세미한 소리밖에, 모기 소리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 하늘 나팔 소리, 이거는 뭐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보면 막 데시벨 얼마 하라고 뭐 그래요. 적어줘요, 경찰서에서. 그럼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작아요. 그 측정합니다. 우리 소리 이면 세미한 소리인데 하나님의 막
천둥 번개 우레소리 같은 거, 벼락이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 같은 거 얼마나 무섭고 크냐고요. 이것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이 이제 1절에서 4절에 이 말이 나와요.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했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해서 말을 내냐? 너 무슨 신에게서 나왔냐? 이 말이 뭐죠? 다 이 말이? 2절에서 4절 욥이 지금 빌닷을 향해 이 말은 아주 신랄한 비판인데, 욥의 그 빌닷의 변론을 듣잖아. 그 25장에 보면 수다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뭐 광명으로 막 비추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욥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데 우리는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럴 때 오늘 26장에 욥이 딱 대답하는 말이에요. 야, 참 너 힘없는 자를 참 잘 돕는다. 힘이 없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도움이 되냐고요? 도움이 안 되잖아.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거나 지금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욥이 쓰러져 있는데 무슨 이게 힘이 되냐고요. 지혜 없는 자 참 잘 가르친다. 너 진짜 똑똑하네. 욥이 지금 멍청이 몰라서 이러고 있나? 근데 욥은 이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26장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자로서 위로는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성, 존엄성을 말함으로 이게 욥에게는 도움도 안 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높으신 하나님을 욥을 비난했기 때문에 욥은 그의 역설적으로 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증거하는 것은 빌닷보다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욥의 말은 5절부터 쫙 그거는 그거예요. 지옥과 하늘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름과 자연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물을 구름 주머니에 빽빽하게 싸가지고 그 밑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다가 필요하면 쏟아붓는 하나님이다. 이런 천체 자연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주다. 욥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위로가 있고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요. 또 11절 13절은 뭐지요? 산과 바다와 하늘 보좌를 다 지배하시는 분이야. 하늘 기둥이 떨고 지혜로 라합 바다를 쳐서 파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케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풍랑 이럴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바다에 잔잔하라 한마디 꾸짖으니까 잔잔해지나. 이건 누기시기에 풍랑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 깜짝 놀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손으로 날쌘 뱀을 찌른다. 괴물이 하늘을 삼키는 것 같은 현상. 일식이나 월삭 같은 거, 얼마 전 미국 쪽에서 했죠. 일식, 그런 것들도 이런 위협적인 거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은 자연 만물 비롯해서 천상의 것들과 심지어 마귀적인 힘까지도 다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번 극심한 환난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노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함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환난과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무슨 일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46장 시편 46장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까딱하지 않겠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고 홀로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 온 세상이 물난리가 나고 태풍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벼락이 치고 별일을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다가 막 뛰놀아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산이 그냥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와, 중국에 그냥 엊그제 그냥 고속도로가 절반이 그냥 확 떠내려가는 바람에 차가 20대가 한꺼번에 다 빠져가지고 폭발 터져서 그냥 다 죽고 그냥 엉망진창. 비가 계속 오니까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까지 꺼져버린 거예요. 확 떠내려간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이게 중국은 5일 연휴예요. 5월달이 그들은 그냥 노동절 날부터 5일째. 첫날 새벽부터 일찍 떠났던 새벽 2시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고속도로 절반이 딱 꺼져서 산사태 떠내려가 버리니까, 아이고, 그 영상 보니 끔찍해요. 새카맣게 다 타버리고 죽었어요. 자, 이런 모든 재난들이 벌어지는, 갈수록 더 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나의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심에 요동치 않는 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입니다. 오늘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하나 도움도 안 되는 말로 공격하지만 오늘 욥을 통해서 욥기 26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 고난 당할 때 욥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경호에 합당한 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말들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욥을 벌레같이 구더기같이 멸시했습니다. 욥은 여기에 답변에 오히려 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령들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천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지구촌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곳곳에서 아버지의 홍수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난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이신 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자 승리합니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어린이날 아버지여, 또 우리 가정의 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디모데와 같이 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가 그 신앙을 바로 전수함 같이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을 전수하며 대대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개유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5월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축복의 달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